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시라 1년 동안 한 달만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와왔으니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삼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이 분야야는 30일 중에 영차요 30일이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남이 사밧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스라 사람 사무시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2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1월 여덟째 장관은 이브란 사순에서 갈란 사람 들었으니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8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9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다노 사람 아히셀이니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10월 열째 장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1월 열째 장관은 이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던 사람 스나야니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12월 열둘째 장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가난한 자는 이러하니라. 우리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이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 장관은 그멜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장관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빌리브요 사가리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장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장관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레위란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거시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부다야의 아들 여엘이요. 기라시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장관은 스갈의 아들 iddo요 베냐민 장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니 관장은 요람의 아들 아사리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일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이스라엘을 다루며 대지력이 그렇게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은 다윗이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총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올림의 아들 이스리는 강가는 농부를 거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바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달의 사람 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긴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드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양떼를 맡았고 메롤람 사람 이리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이 십삼 요다나는 지혜가 있어서 모세가 되며 수관도 되었고 한몬이 아들 여헤를 왕이 하는 대적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랑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행정 조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나라 운영을 위해서 행정 조직을 아주 철저하게 물샘 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나도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떠난 후에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는 없다, 있다,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 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혼자 잘한다 어쩐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에 있는가? 그것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수천 대까지 이뤄가는 그런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정은 아무도 신앙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근히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겨 가지고 얘들아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를 해야 다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장례를 하면 천국 가고 교회 장례를 안 하면 지옥으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나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가? 그걸 오늘 교훈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요. 왕이 올라서 40년을 치리하다 보니 이제 70살이 되는, 그래서 죽을 날이 멀지 않는 그럴 때에 다윗은 다그쳐서 모든 행정 관리들을 정비하고 재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 문지기 다 한 후에 또 온 나라 두목들을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정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반열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 반열이 다윗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참 너무너무 지금 말로 하면 참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12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개 반이 한 달씩 군복무를 합니다. 그럼 1년에 군복무를 얼마 동안 해요? 한 달만 합니다. 군복무를 한 달만 하지만은 그러나 군인으로서 20세 이상으로 군인으로서의 자기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곧 온 군대가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 반에 24,000명, 24,000명이 한 달씩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민이 군대입니다. 성인이 되면 군대예요. 그래서 전민이 군대이기 때문에 전민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총이 있는데 평일에는 총을 메고 놀라 다니기도 합니다. 평인복을 입고 총을 메고, 그때는 아직 이 다윗 때처럼 얘기한다면 군 복무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군대예요. 일단 유사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민은 유사시에는 5분 내에 전민 무장이 이루어진답니다. 5분 내에. 사이롱이 울려서 5분 내에. 5분이 길까요,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5분 내에 전민이 무장을 하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때부터 이런 군대 형식이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반을 만들어서 매 반열이 1년에 한 달씩 자기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복무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달만 하면 되는데. 이 평화 시기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북한이 아마 나라 인구 수로는 군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먹여 살리자면 군비 지출이 돼야죠.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예. 다윗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한 개 반에 2만 4천 명씩 군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12개 반이라는 것.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한국의 국가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가사가 있어요.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국가에 이런 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점점 약세하면서 그 단어를 빼버리려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단어를 빼자. 근데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그래서 가정이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그와 같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돈에까지도, 여러분 달러를 뒷면을 보게 되면 백악관이 있어요. 그 위에 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글이 돈에 찍혀 있어요. 뭘 믿는다? 하나님의, 돈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방, 거기에 식당에는 늘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요. 그러므로 세계 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이 올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비한데, 바로 이렇게 군대를 정비해서 12반차로 만들어서 한 개 반이 한 달씩 봉사하도록, 왕실에 또 친위대를 세웠고 또 사령관을 세웠고, 이렇게 군을 완벽하게 정비한 모습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지방장관들을 또 세우죠. 각 지파에 따라서 루벤은 엘리에셀, 시므온에는 스바랴, 이렇게 쭉 또 12지파의 지방장관들을 세워가지고 각 지파들을 관리하도록, 행정관리를 하도록 세워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또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또 관리들을 세우죠. 그래서 곡간을 맡은 자, 밭, 성읍, 촌, 산성 곡간
맡은 자, 그리고 농부를 관리하는 자,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또 포도소산,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 감람나무, 뽕나무 관리하는 자, 소떼를 관리하는 자, 약대를 관리하는 자, 나귀를 관리하는 자, 양떼를 관리하는 자, 이렇게 각기 또 관리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윗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왕궁에서의 대신들을, 모사를 세우고 또 자기 아들들을, 왕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우고, 그리고 요압을 군대 장관을 세우고 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이 한 이 모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보게 되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정비해 나갔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시작해서 제사장 반차, 그리고 제사장 반차를 섬기는 레인 반차,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반차,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문지기 반차, 그러고 나서 군대 반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물샘이 없이 해놓은 모습 봅니다. 다윗의 행정이 기가 막히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 보고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뭔 일을 해놔야 되겠느냐. 날마다 먹고 자고 그것이 매일 연속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가족에서 무엇을 해놓고 떠나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예수를 먼저 믿게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목적,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에서 다윗처럼 가족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신앙을 이어갈 수 없다. 대가 끊긴다. 그러면 가문에는 화가 된다는 거겠죠.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행정 조직들을 다윗이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찾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는 종말.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지혜처럼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